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. 정치적으로. 그 원인이 뭘까?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의와 공평이 아마 죽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. 공의, 공평. 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서로 간에 또 그 어떤 이 단체 속에, 이 무리 속에, 이 지구촌의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 속에 공의가 있느냐, 공평함이 있느냐,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? 그래서 이 세계는 전쟁과 또 수많은 약탈과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, 약자들이 죽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맥없이 사라져 가버립니다.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신생아를 병원에서 신생아를 팔았죠. 어디다가 팔았죠? 뭐죠? 인신매매단한테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참 세상에 참 희한한 세상이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와 공평만 되살아난다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특히 이 공의와 공평이 이 땅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,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 공의와 공평이 다시 살아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공의와 공평이 없다 보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. 영혼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사건들도 다 엉뚱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이 땅이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 속에 공의와 공의가 없다 보니까 또 더러워지고 또 황폐화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의와 공평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 속에 또 사람들의 심령에 이 공의와 공평이 내려와서 이 공의와 공평으로 살고,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사람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삶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? 참 행복을 누리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공의와 공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.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.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 공의와 공평입니다. 제가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의로운 도리, 그렇게 의로운 도리 이렇게도 표현해놨지만 또 한 표현이 재밌습니다.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느님의 적극적인 품성, 그렇게 해놨습니다. 선악을 제재하는,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, 하나님의 성격, 그것을 공의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. 이렇게 그 뜻을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이 참으로 사람이 볼 때 저 올바른 도리다, 저게 맞아,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도리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에서 도리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도리이고, 그게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?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 개체마다 생각하는 의식과 그 사상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공의의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내가 태우냐고 요즘에 많은 머리 싸움을 합니다. 이놈이 이제 제대도 하고 이제 컸다고 지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천방지축입니다. 아버지가 봤을 땐 천방지축이에요. 근데 걔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시대에서 뒤떨어졌어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, 이게 시각차가 크구나. 시각차가 너무 커서 교육이 안 돼요.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넌 방목이다, 방치다. 이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.
자식이 잘났다고 막 다 안다, 다 잘났다고 우기면 이거 매로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매 때려갖고 뭐 멍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치를 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.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너무 잘났고 너무나 내가 옳고 내 주장의 생각이 바르다고 자꾸 우기다 보면 하나님이 방치하면 끝입니다.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. 나하고 여러분하고 각자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이웃간에도 형제간에도 모두에게 다 이 공의와 공평이 되살아나야 된다.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회복돼야 된다. 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?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? 정말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을 해주는 하나님의 성품,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인데 이 공의를 그 공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?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간직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?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. 성경에 사용이 되어진 그 언어들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 공이란 말이 판단한다, 심판한다, 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. 판단한다, 재판한다, 판결을 받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? 재판 용어입니다. 재판 용어예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왔어요. 법원에서 이제 판결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써먹었어요. 하나님의 공의, 하나님의 판단, 하나님의 판결 뭐 그런 뜻이죠. 근데 이 다른 하나 보면 올바르다, 의롭다, 정의롭다, 의롭게 하다, 의를 나타내다 하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은 어떤 뜻이냐? 올바르게 하는 것을 판단한다.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한다, 판결한다, 분별해낸다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나타낸다, 의를 발산한다. 의가 뭐지요? 빛이죠. 빛은 뭐지요? 생명이죠. 그럼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? 이 공의를 가진 자는 의를 가진 자고 의를 발산하는 자고 의는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자,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자. 이 사람이 누구냐? 우리는 너무 잘 알죠. 의는 누구 말이 의죠? 참의는 하나님 말이 참의입니다. 공의는 누구 말이 있죠? 하나님께만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?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. 그 모양과 형상이 뭐지요? 선이고 라인이고 줄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양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나타내느냐? 공의를 발산합니다. 의의 빛을 나타내십니다. 그 의의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. 이것이 공의의 실체입니다. 그래서 이 의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의는 곧 생명이고 이 의는 곧 공의는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의 실체입니다. 그것은 곧 우리가 늘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, 실체, 라인, 선, 줄, 성경의 기둥, 나무, 지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실체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
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? 이 실체 앞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, 공의가 나타납니다. 그 말씀이 곧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. 분별해냅니다. 판결합니다. 이것을 공의의 실체라고 말합니다.